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 모습은 그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본래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만약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영이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은 죽었고 육신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본인의 자신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장 1절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의아해 하실 분이 있겠어요. 여러분, 영이 죽은 자는 첫째로 영생하지 못합니다. 영이 죽은 자는 영생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영이 죽은 자는 둘째로 신령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감흥이 없어요. 심적인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영이 죽은 자는 셋째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니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영이 죽은 자의 실체인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무엇이 영을 죽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대로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그 의미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끊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이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요 단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끊어진 것이다. 소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병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병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려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폐소생술이 아닌 것은 이미 그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영이 다시금 소생하는 이 부활, 영적인 부활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못하지요. 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춘 자가 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죽은 영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나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여러분 2절 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는데 누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느 편을 선택하였는가?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즉시로 영혼은 죽었어요. 즉시로 그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소통이 단절이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가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어떻게 되었어요?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탈리티, 이 생명력 자체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노쇠하여 죽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의 사건은 창조 이래, 인류의 역사 이래 가장 최고의 이 비극, 비참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었고, 무엇이 하나님을 그처럼 자꾸 거역하게 만드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요, 둘째는 악한 영이요, 셋째는 육신의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세상이요, 둘째는 악한 영이요, 셋째는 육체의 욕심 때문이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첫째는 세상이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므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과 풍조는 믿지 않냐는 자들을 이 죄인의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아주 그런 치명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 풍조를 따르면 어떠한 자가 되는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이 소속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냐 하늘이냐. 요한복음 8장 23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분명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또는 소생한 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인데요. 영이 살아난 자의 모습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그들도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이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살아가는 모습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흡사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에 속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거리와 간격은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알게 모르게 세상의 풍조와 가치에 영향을 받아요.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악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와요. 이 자가 누구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통치를 받습니다. 이 악한 영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악한 영은 바로 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그 마지막 멸망의 길로 가게, 그렇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찾아가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 영적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는 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 주님이 부으시는 능력, 그것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가진 것들로, 의지하는 것들로, 나의 얄팍한 경험과 한량한 지식으로 약한 영에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약한 영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접근하여 틈새를 노리고, 요만큼 틈새만 보여도 그 찬수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래요. 그 방법 중에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가? 속이는 것입니다. 본래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실체를 드러냈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이다? 속이는 것이다. 감추는 것이다. 드러내지 않고 음흉히 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튀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 세상 풍조가, 세상 구조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악한 영의 거짓말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넓은 문을 찾아라, 넓은 길을 걸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니? 그러나 그 마지막은 파멸이요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좁은 문을 찾으라, 좁은 길을 걸어라.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지만 그 끝은 영생인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좋아 세상을 따라다가는 그 결말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라. 세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욕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육체, 이 우리의 신체 이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전히 보존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몸, 신체에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문제는 그 육체의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욕심은 사람의 타락한 이 본성에서 기인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신체와 마음을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왜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 sinful nature, 이 본성, 이 죄성,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순전한 아가는 죄가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지는 이 원죄로 말미암은 그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요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세상이요, 둘째는 악한 영이요, 셋째는 육신의 욕심이다 그랬습니다. 자, 떨쳐버려야 하는데, 정말 내 영혼에서 떨쳐버려야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스스로 떨쳐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하는 이 모습,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사람의 심령, 그 악한 질성을 바꿀 수가 없다, 떨쳐내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군사적 힘, 그런가 하면은 논리 정연한 철학, 그런가 하면 화려한 문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무너지게 되는 배경이 되죠. 여러분, 오직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성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 자력 구원을 강조하니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 이 구원에 이르는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사색으로 만들어낸 그것은 진리가 아니요 비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죄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육신은 노쇠해져 가죠. 그런데도 건강하기를 바라요. 억만장자가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쓰고서라도 어찌하든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육체의 욕심에 제한되고 한정되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저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러나 한치도 연장하지 못합니다. 그 죄가, 욕심을 따라 사는 죄가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악한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니 세간에 그런 뉴스들을 듣지 않아요? 아마 과거에는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몰랐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모가 되어 이제 아가를 버려두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런 사건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만들잖아요. 피부치, 그것은 인륜 아닙니까? 천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팽개쳐두고 죽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한 본성은 그보다 더 훨씬 더한 짓도 하게 해요. 이 육체의 욕심, 악한 본성,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권세 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여 악한 영이니 이보다 더 훨씬 더한 것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악한 영에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어떠한 자녀라 그랬나?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벌써 그 심판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형량을 내리셨습니다. 선고되어졌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2의 사망. 첫 번째 사망이 있구나. 그런데 또 두 번째 사망이 있구나.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몸이 이 땅에 죽는 것으로 그치면 어쩌면 편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2의 사망에 들어가게 되니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결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형 집행을 뒤로 미루시고 심판의 날을 뒤로 미루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니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내하심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누구를?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이를 자의 회개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속사람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니 이것이 영적인 부활인데 그 모습을 인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전에도 나누었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심을 확신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는가입니다. 회개하는가. 성령께서 살아서 양심에 찔림을 주실 때 나는 과연 회개하는가? 그러므로 바로 돌이킬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내 안에 예수를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죽을 자가 아니야. 너는 살아나야 돼.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는 오늘 시간상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